지난 3일 동안 비가 밤중에 엄청 왔죠? 네, 창문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면 그때 확 자라는 게 있어요. 뭐죠? 잡초, 풀. 농사 짓는 데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풀 뽑는 겁니다. 풀 베는 거 엄청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예초기가 있어서 예초기로 싹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낫으로 그렇게 다 베었죠. 풀 벨 때 보통 우리가 외낫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낫을 숫돌에 쓱쓱 갈아서 시퍼렇게 날을 세우죠. 그리고 풀을 베면 그 풀 베어주는 소리가 삭삭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낫을 갈지 않고 무딘 낫을 가지고 가면 엄청 힘이 들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니까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힘이 더 들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우리가 풀을 벨 때에는 가벼운 낫을 써요. 가벼운 낫을 외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꺼운 나무 이런 좀 나무를 쳐낼 때에는 조선낫을 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만일 풀 벨 때에 이 조선낫을 쓰면 팔짱 떨어집니다. 이거 풀 베기도 전에 벌써 아립에서 이거 낫지를 못해요. 반대로 우리가 나뭇가지나 이런 잣나무를 치는 데에 이 조선낫을 쓰지 않고 이 외낫을 풀 깎는 날 썼다. 한 번에 날 다 부러집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외낫이 있고 조선낫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외낫과 조선낫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유일한 무기로서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야기하죠. 믿음의 방패 들지만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평상시에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 시험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으면 그런 것들을 탁탁탁 쳐낼 수 있어요. 금방금방 깨달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심각한 문제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전혀 쫄리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평상시에 이 외낫과 조선낫을 잘 가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이 낫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온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다 이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 그게 온유한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가 일하시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열심을 주십니다. 바로 그 열망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그 뜨거운 열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우리 아침 요즘에 큐티하고 있죠? 큐티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의 아시아 이런 왕들이 이제 막 자기 멋대로 그렇게 결국 오늘 말씀 보니까 예후에 의해서 그냥 아주 비참하게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뭘 느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렇게 나쁜 놈이 있네. 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이런 악한 왕이 있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가 보여지자면 내 자신, 우리 자신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한 갈망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쫓고 죄를 마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의로운 삶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금세 어디로 들어가요? 예, 죄를 쫓아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미워하고 또 어떻습니까? 예,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악한 길을 가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없애준 게 아닙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 너희가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나 또는 성령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서 너희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의롭다라는 것은 옳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른 도리를 위한 떳떳하고 옳은 마음, 바른 마음, 그것이 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원래 불의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잘못된 건지 우리는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는 내적인 증거죠. 외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정의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모임하는 분이 친구 아들이라고 하는데 33살이래요. 여러분 충북대학교 병원 앞 횡단보도에 사고 난 거 아세요? 새벽 2시에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먹고 비 엄청 왔잖아요 밤에. 그런데 길을 건너가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술이 채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차가 지나가는 2대가 그걸 보고 피해 갔대요. 그런데 벤츠차가 세 번째 차가 못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뭐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잤대요. 그런데 밤에 경찰이 와서 이제 뭐 CCTV 같은 거 보고, 근데 결국 그 자리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왜 뺑소니를 쳤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생각할까요? 이거 내려서 확인할까? 그냥 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뭐 그 사고 낸 사람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앞에 간 두 차는 분명히 봐서 피해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그래도 내려서 신고를 하든지, 내리기 싫으면 비 오니까 신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내려서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해주든지.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조금 귀찮다고 해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렇게 험한 일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가급적이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신호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 법 잘 지키려고 애를 써요.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바쁘고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슬쩍슬쩍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고 나면 제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한 푼 이렇게 달라고, 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역전이나 터미널 앞에 가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앉아서, 여러분 저는 있으면 반드시 얼마라도 드리고 와요. 왜? 그게 마음이 편해. 마음 편해. 그 안 하고 그냥 오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제가 언제 했나요? 그런 가난한 사람한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의함을 보면, 세상의 악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혹 우리가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선한 것인지 보이셨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선한 것인지 알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교회, 의로운 사회, 의로운 국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빨리,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뭘?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그래,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당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찾아봐.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나가봐도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은 빈사 상태.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 아마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유니세프 광고를 보면 종종 나오죠? 아이들이 길거리에요. 그냥 누워서 그냥 죽어가는 개처럼 할딱할딱 있어. 여러분, 1년에 4,000명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도 없이 그렇게 헐떡헐떡 죽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유럽으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출 경로를 다 막어. 그러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사막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길이 그냥 200km가 아닙니다. 3,000km, 4,000km를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가는 거예요. 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누워서 그냥 딱 그렇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태가 뭐냐? 바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렇게 추구할 정도로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를 때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때 말할 수 없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애통하며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발표 날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 발표 때까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을 졸이고 이거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분명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간다면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결과는 뭘까요?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 그러면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요. 특히 남자들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배가 고플 것 같다 그러면 벌써 인상이 안 좋아. 그럼 빨리 먹여야 돼. 안 먹이면 이 종족들은 뭔가 이게 사고를 쳐요. 분명히 좋은 말 안 나갑니다. 딱 봐서 이게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밥 되기 전에 뭐 다른 거라도 하다못해 뭐 마실 거라도 얼른 갖다 줘야 돼. 안 그러면 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래요.
배고플 때는 그렇게 그냥 막 인상이 쓰이게 신경질이 나고 예민해지는데 배가 부르잖아요. 모든 것들이요, 예,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돼. 괜찮아. 예, 배부른데 뭐 괜찮아. 배가 부르면요 평안해져요. 아니, 감사가 넘쳐납니다. 즐겁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가 부르면 다른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놀랍죠? 배가 고플 때는요, TV 광고에 보면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냥 다 시키면 다 먹을 것 같아. 그런데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백종원이 뭐 그런 것들 봐봐야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욕망들, 야, 나 출세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뭘로 나타납니까? 용서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의해 충만하면 용서가 될까요? 아니, 지금 내가 예민해 있는데 뭘 누가 누구를 용서해? 용서 못해요. 너 두고 보자, 이를 빠득 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면 아이고, 됐어, 그 정도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저절로 사랑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만져주고 뭔가 해주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것이죠. 네,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는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신대요.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생수와 같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품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영원히 배부를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고 배부르게 하는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거짓된 의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 가운데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선덩어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참 친절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천사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만 옳고 주장하고 변명하는 사람, 또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세상적인 성과 명예, 외적인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굶어 죽어도 그렇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거 보이기 싫은 거예요. 왜? 그 내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자녀들의 성공 이거만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인생을 살수록 정말 돈에 환장 들린 사람 많습니다. 이 성공에 환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관점으로는 너무너무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쫓아가야지 자꾸 현상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씀에 전념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홈페이지. 여러분들 뭐 가끔 들어가시나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영상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나. 최근에 보니까 설교 영상들이 예전보다 많이 보더라고요.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봐요. 전에 보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한 평균 이상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굶주려. 하나님의 은혜를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합니다. 믿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제멋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거 진짜 이게 예수에 환장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조롱하며 하는 이야기지만 반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세상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